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2017년 감사절 주일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감사하며 삽니다마는 오늘 특별히 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는 것은 혹시 감사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평소에 감사 잘하시는 분들은 그 감사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감사도 많아지고요. 아직 감사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은 자꾸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간구하십시오. 감사는 절대로 쥐어 짠다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가식이 나오죠. 그래서 감사가 안 될 때는 감사하려는 것보다 그 감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다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연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하지요.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자연의 혜택을 받고 삽니다. 공기를 마시고요, 비를 내려주셔서 물을 마시고, 바람이 불어서 공기를 정화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곡식을 수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받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는 일반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일반 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요즘같이 이런 아름다운 단풍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감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야, 아름답다. 그게 그 사람들이 창조주에 대한 감사예요. 꼭 감사라는 말을 안 해도 야, 멋있다.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였지? 그게 그분들은 창조주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고 감탄할 때 그 자연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일반 감사를 받으십니다. 근데 이 일반 감사는 항상 감사가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 감탄이 나와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며칠 전에 여러분 지진 경험하셨죠? 저도 그 지진 날 때 이 복지관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구를 배웅하느라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막 우르릉 하더라고요. 이게 난 지진인지 모르고 우리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심하게 흔들렸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복지관 교실에 사랑방 하시던 자매님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아유, 목사님 지진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게 지진이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막 놀래가지고 아유, 이 건물은 괜찮았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자매님들 사랑방 하시다 돌아가시면 순교로 쳐드리겠습니다. 당황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 그래서 이런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온 나라가 뭐 그냥 뭐라 그럴까, 정말 난리벚꽃장이야. 뉴스가 말이죠, 완전히 지진으로 다 덮어버리더라고. 뭐 정치계, 뭐 국제 문제 이런 거 한창 뉴스 나오다 싹 없어져 버리고 전부 뉴스가 지진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지진을 만나면은
뭐라 그러냐면 자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연에 대하여 원망하죠. 아니 이게 뭐 자연이 미쳤나 말이야. 무슨 뭐 심통을 부리나 이러면서 교인이 자연에 대하여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그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그게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일반 감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을 때는 막 감탄하고 감사하는데 그런 자연재해나 이런 게 일어나면은 금방 불평과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반 감사는 항상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특별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은총이 되는 것이지 여전히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은총으로 보내주셨어도 그 사람에게는 은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요, 특별 감사를 합니다. 특별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항상입니다. 이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특별 감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감사입니다. 일반 감사는 감사할 때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특별 감사는 항상 감사입니다. 왜 항상 감사가 되는가?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임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인다는 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20절 보세요. 본문.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누구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게 일반 감사와의 차이입니다. 일반 감사는 누구에게 감사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이제 누가 된다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따라서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함을 항상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면 항상 감사가 되냐면, 자, 20절 다시 봅시다. 범사에 그랬어요. 범사에. 범사라는 건 뭡니까? 모든 일이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고통스러운 일, 모든 일이에요. 이 범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임합니다. 그 사람들도 좋은 일 있고 슬픈 일 있고요. 우리도 좋은 일 있고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기쁜 일이 있고 고통의 일이 있고 우리도 기쁜 일이 있고 고통의 일이 있어요. 이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따라서 이 범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일반 은총의 사람들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는 특별 은총의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범사는 이 모든 범사가 드디어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주시는 범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에게 왜 공부해라 그럽니까? 공부해서 뭐 애들 고생시키려고 그러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라는 거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공부하다가 고생해서 죽어라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그게 귀찮죠. 나는 놀고 싶은데 왜 공부만 하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 커서 장가 가서 애 낳아보세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겠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다는 거죠. 좋은 일뿐만 아니라 귀찮은 일도 주세요. 공부하는 일도 주시는 거예요. 왜 줘요?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돼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운동해라. 아침 일찍 가서 운동해라. 애들은 좀 자고 싶죠. 그러나 이불을 막 거두면서 나가서 운동해라 하는 건 왜 그래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운동하라는 거지. 애들 운동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죽어라. 그런 부모는 없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서 기도해라. 또 예배드려라. 말씀 묵상해라. 귀찮은데 왜 그런 걸 시키세요? 그런 걸 통해서 드디어는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범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모든 범사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딸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이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특별 감사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성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뿐 아니라 슬픔도 즐거움뿐 아니라 고난도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 항상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지진이 조금 일어나니까 온통 뉴스마다 지진 보도인데 요즘 뉴스는 또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대담하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보통 때는 잘 나오지도 않던 지진 전문가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그래서 쭉 앉아가지고 뭐 지진에 대한 대책, 앞으로의 뭐라 그럴까, 뭐 예상,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큰 지진이 올 것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쫙 뉴스를 들으면서 계속 사후 대책만 나눴지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좀 예비를 한다든지, 또는 지진이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다가 좀 짜증이 났는데 그 앵커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나 봐. 여자인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니 속이 시원하더라고. 계속 사후 얘기만 하는 거야. 뭐 지진 날 때 이렇게 대책 피하세요. 뭐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세요. 뭐 무조건 뛰어나가야 돼. 이런 얘기만 했지. 지진이 지금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막느냐? 어? 뭐 전쟁이 일어나려면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무슨 전염병이 터지면 막아야 되는 건데 지진이 일어나면 막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 앵커가 딱 그렇게 돌직구를 던졌어. 아주 시원하더라고. 근데요, 그 지진 전문가라는 교수님이 대답이 가만히 있더니 죄송합니다마는 지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그 지진 전문가의 대답이에요. 언제 일어나는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이 없답니다. 일어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후 약방법만 잔뜩 나오는 거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마 모든 국민들이 봤을 텐데, 아, 하나님이 왜 지진을 일으키셨는가? 그 지진의 의미를 제가 찾았습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그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바로 너다! 라는 것을 그 지진 전문가의 입을 통하여 뉴스를 통해서 선포를 했어요. 사람들은 고층 빌딩을 지으면서 하늘만큼 높아집니다. 바다를 메우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산을 뒤집어 가면서 집을 짓고 별장을 지으면서 자연마저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바다를 육지로 만들면 지도는 바꿀 수 있겠죠. 산을 깎아서 집을 만들면 집은 더 지을 수 있겠지만 자연이 흔들리는 지진, 그것도 5.5짜리 지진, 그거 하나가 일어나니까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연기해야 되고 정치 뉴스, 국제 뉴스는 다 없어지고 온통 지진으로만 뉴스가 도배되는 바로 그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통하여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단풍만 보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지축을 흔드는 지진 앞에서도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주셨으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특별 감사의 축복입니다. 건강에도 감사이고요. 병들어도 감사입니다. 왜? 그것이 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범사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에도 감사이고 실패에도 감사입니다. 왜? 그것이 모두 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범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나니까 갑자기 시를 하나 쓰고 싶어지더라고. 제가 어젯밤에 시를 하나 썼는데, 제가 시인은 아닙니다만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를 읽으니까 아유, 반주도 나오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두 다리가 건강하니 주님께 달려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병들어 누우니 주님이 저에게 달려오심에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어 충분히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난하니 일용할 양식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성공하니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실패하니 주님의 위로하심에 감사합니다. 행복하니 주님이 울타리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을 겪으니 울타리가 더 넓어짐에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어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호흡이 멈추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감에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은 특별 감사를 합니다. 특별 감사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좋은 일 감사해야죠. 그러나 굳은 일도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기쁜 일 감사해야죠. 그러나 슬픈 일도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특별 은총을 받은 자로 특별 감사하여 주신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특별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고백하며 기도합시다.